우리가 지난 7개월 동안 광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부터는 앞으로 1년 동안 지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능력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강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두움과 죄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점이다라는 겁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그래서 지혜의 시작점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은 지혜의 끝에 가면은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잠언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 그 지혜를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 지혜를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혜의 시작도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지혜의 끝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잘 알게 되면 또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 충만한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혜의 왕이시고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안심하시고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지혜를 많이 풍성하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낯설게 다가오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또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지혜를 배우는 첫 번째 시간으로 앞으로 이 대림절 4주 동안 성경에 나오는 박사님들로부터 지혜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냥 박사도 아니고 동방박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같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여기 강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로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단 장식팀이 참 수고해 주셨는데요, 해마다 너무 수고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졌고요.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기대한다 할 때의 대자에 강림하신다 할 때의 강자를 씁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대하며 기다린다, 준비한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대강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대강 지키면 되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때문에 요즘은 대강절이라는 이름 대신에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역시 기대한다 할 때의 대자, 거기에 임재하신다 할 때의 임자를 사용을 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준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의 진짜 속뜻은 우리가 성탄절을, 이 4주 후에 성탄절을 맞이하잖아요.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나 집에 우리가 성탄 장식 같은 거 매달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성탄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는 것처럼 주님을 위한 진실한 고백과 주님을 위한 선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 대제사장이 물어보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피하시거나 모호하게 회피하신 것이 아니고요, 아주 한 글자 한 글자 똑바로 들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죠.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승천하실 때의 이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대림절이라는 이 4주간의 기간을 정해놓고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지치고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준비하는 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기다렸더니 실제로 베들레헴에 그분이 오셨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1년을 살아가자 마치 시무식처럼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가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들은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동방박사들을 살펴보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고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그분께 경배를 할 수가 있었을까?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영어 찬송가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We three kings of Orient are. 아마 많이 듣던 튠이죠. 동방에서 온 세 명의 왕들이라는 뜻인데 일단 세 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 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세 가지 예물이 나오지 동방박사의 숫자가 세 명이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말 옛날 찬송가에 보면은 이 찬송가가 동방박사 세 사람 가사가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가 쓰는 새 찬송가에 보면은 동방에서 박사들 숫자를 빼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적으로 이해 안 맞기 때문에. 또 영어로 보면 kings라고 되어 있는데 왕들이 아니죠. 그냥 wise men,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또 동방이라는 뜻으로 오리엔트라고 썼는데 요즘 또 그게 인종차별적 단어라고 쓰면 안 된대요. 이 동방박사라는 단어는 이 신약성경에 보면 마고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wise man 그렇게 쓰지 않고 또 메자이, M-A-G-I, 메자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이 마고라는 단어에서 온 영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매직입니다. 마술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은 동방박사들은 마술사였나? 이 사람들은 점치는 그런 사람들인가? 근데 사실 2000년 전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지혜자, 마술사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지혜자들은 천문을, 별들을 바라보고 꿈을 해몽하고 길흉을 점치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혜자와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같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요상한 꿈을 꾸죠. 그리고서는 그 해석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6절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7절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왔던 사람들은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이었어요. 마치 요즘도 의사가 영어로 닥터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학 박사도 닥터고요, 심리학 박사도 닥터고요, 철학 박사도 다 닥터예요. 이 닥터라는 말은 옛날에는 성직자를 뜻하기도 했고 또는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요,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 동네에서 누가 아프면요, 상처가 나면요, 저희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저희 아버지는 의사는 아니지만 목사였거든요.
그럼 또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그 상처에 소독도 해주고 약도 발라주고 또 붕대도 감아주고 그랬습니다. 요즘 그러면 불법 의료행위로 고소당해요. 근데 그때는 시골 분들은 목사님은 그런 것도 다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요, 고대 사회의 지혜자들이었어요. 어쩌면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점을 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바람을 보면서 시대의 흐름을 분간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모든 행동의 가장 처음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봤다. 그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별을 보고요, 저 별이 되게 특별하다,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저건 오리온자리, 저 별은 북극성, 저 별은 목성, 이런 거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늘의 별을 보잖아요. 제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게 전부다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이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별을 특정해냈어요. 저거 이상하다. 게다가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별의 의미를 알아챈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별을 그렇게 특별했다면 동방 박사들만 봤겠어요? 다른 별 보는 사람들이 다 봤겠죠. 근데 그 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 동방 박사들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겠어요. 로마의 왕이 태어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바벨론의 왕이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유독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을까? 그냥 추측입니다만은 어쩌면 이 동방 박사들은 다니엘, 그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후손이거나 혹은 그의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이었을지도 모르죠. 제자들의 제자들. 근거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제 주님 오시기 한 6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이제 거기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벨론이 동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던 살던 다니엘이 벨사살 왕 때에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굉장히 뉘앙스가 비슷하죠. 어쩌면은 다니엘은 언젠가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태어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자기 제자들에게 남겨놨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니까 제자들을 키우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죠. 언젠가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실 텐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태어날 때 아마 이런 별이 뜰 거다. 물론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믿지는 마세요. 몇 년 전에는 미국의 그 브렌트 란다우라는 그 학자가 동방박사의 계시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사실은 그 로마 교황청의 지하에 있는 그 도서관에 1200년째 보관되어 있는 책을 학자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번역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연구했던 내용을 이제 첨부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지하 도서관에서 발견된 이 책은 사실은 18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한 100년 후쯤, 그때쯤부터 구전되어 오던 그 이야기를 600년 만에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동방 박사가 셔라는 곳에서 왔다고 그래요. 도대체 셔가 어디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혹시 중국어 아니냐 그런 얘기하는데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동방 박사들은 계속해서 별을 살펴보는 사람들이었어요. 흐린 날도 있었을 거고 피곤한 날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수많은 별들을 관찰하고 비교하고 기록하고 또 그 별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그 특별한 일이 하필이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글쎄요, 그들이 스스로 창조해냈을까?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아마 어디선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겠죠.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니엘의 책에, 우리에게는 잊혀졌지만 어떤 다니엘의 책에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살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더니 살피는 지혜를 가졌더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만 순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필 줄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소망해요. 목사님, 그럼 오늘 밤부터 우리 당장 별을 살펴볼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변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내 마음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관찰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줄 알아야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 행동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많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아무리 많이 변하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그들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리고서는 그냥 왕년의 내 입장, 왕년의 내 생각, 왕년의 내 그 고집,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이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주변을 살펴보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만 갇혀 있으면 배려하지 못하고 무례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시대를 넓게 살펴보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 좋은 거 너무 좋은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너무 좋은데,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 부부가 계시는데, 남편께서 온라인 영업과 마케팅 전문가셔요. 그분이 그 CJ 홈쇼핑의 전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인도에서 5년 동안 살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쓰신 그 책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제목이 코끼리에 올라타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이나 미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인도를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몇 년 있지 않아서 인도의 인구수가 중국을 추월하게 될 거고, 인도가 중국보다 더 큰 시장이 될 거래요. 장사하시는 분들 잘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요. 3대 안전용구에 주목하라. 이 3대 안전용구가 뭔가 하고 봤더니 목장갑, 안전모, 안전화, 세 가지예요. 특히 이제 빨간색 고무칠한 목장갑 있죠. 우리나라는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인도에서는 그게 그렇게 인기래요. 이분은 지금 인도에 막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건설 현장에서 맨발로 일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들을 한번 살펴보고 나니까 이제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내가 인도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사업을 논하는 분들도 이렇게 관찰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선교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이 세상을 살피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겠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라면,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면 교회 안으로만 향해 있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제 교회 밖을 좀 살펴보는 지혜를 가질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청년 세대가 지금 무엇을 아파하고 있는지, 그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들을 살펴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빛이 되겠구나, 그것을 알겠는데 도무지 이 세상이 어떤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어떤 건지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며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겠어요?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중국에 대해서 도통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의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겠냐고요. 내가 너희를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리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보존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할 수가 있겠어요? 살펴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 가지고 있는 건 좋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져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고 거기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식구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영향력 있는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웃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그들을 살펴보지 못하면요, 그들의 아픔을 깊이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에요. 이 지식과 총명을 가져야 우리가 무엇이 이 시대에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선교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자신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살펴보았을 때 그 후에 모든 행동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시작될 수 있었어요. 우리의 눈에 변화하는 세상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이 보여져야 돼요. 이 땅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우리에게 살펴보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보여지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받아야 되겠고요. 살피고 분별하는 지혜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며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오실 날까지 온전하게 준비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 곡 부르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105장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송가는 아주 오래된 크리스마스 찬양인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고 앞으로 다시 오실, 이제 곧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가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피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송하고요,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강림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순결함에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고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어둠의 시대에도 의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롭게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과 하나님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하나님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선함이 어떠한 것인지,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이웃을 향하여서 내뱉는 단어 하나, 그들을 향하여서 취하는 태도 하나가 전부 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시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 풍성하게 더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널리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지혜로 풍성하여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온전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